우리가 다른 남의 집안 사정을 알려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알죠. 집안 사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안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것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들은 여전히 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다른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은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자신의 위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성인데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나서야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 딸 지은이가요, 노르웨이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약 3주 정도 지내는 동안에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안전교육과 학과 시험을 예약을 하고 오자마자 시험을 치렀습니다. 바로 패스해서 그 당일날 기능시험을 예약을 하고 3번을 연습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아깝게도 시간 초과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기능시험을 3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거의 매번 거의 다 됐는데 너무 아깝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운전 연습 시켜주는 거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야. 아빠는 7번 떨어져서 운전 연습 아주 잘해서 면허 따자마자 운전했어.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약간 더 대비를 했는데요. 아빠가 딸을 옆에 태우고 주행 시험 코스를 돌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출발을 해야 돼. 신호 대기할 때는 기어를 중립으로 놔야 되는 거야. 차선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코스가 A, B, C, D 4코스가 있거든요. 4코스를 각각 2번씩 돌면서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어, 여기서 좌회전하고 여기서 유턴해야 돼, 이런 것들을 찬찬히 가르쳐 주었어요. 4코스를 완전히 익힌 거죠. 그러고 나서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주행시험을 쳤는데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가르쳐준 보람이 있더라고요. 딸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운전하면서 보여준 그대로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시고 아들이 행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로 말미암아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때문에 독립적으로, 즉 아버지와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시고자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신 것만 아들은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은 무엇이나 그 아들은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행하실 수 있고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으로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완전한 일치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딸이요, 아빠가 운전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아빠랑 운전 실력이 똑같아요? 아직은 아니죠.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옆에서 본다고 해서 딸이 아빠처럼 똑같이 설교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딸이 아빠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인간 딸은요, 인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대로 해도 완전히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죠. 아빠가 하는 일을, 모든 일을 보고 다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우는 달라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일들을 같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똑같은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들의 행위는요, 아버지의 행위예요.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두 분은 언제나 함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요, 일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아들은 아버지와 같으시고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무한하신 것처럼 아들도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사랑하사, 보이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시고 보이셨다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우월하시고 아들이 열등하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하사, 이 말은 자녀에 대한 인간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전부터 존재해오고 있었던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사라는 것은 무지한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중보자로서 오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와 협력,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요,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이신데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들에게 맡긴 이유는요,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영예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나 위엄이나 권능이나 권세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잘못이에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면은요,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기도하면은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들을 찬양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은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시고 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회교도들은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순이에요.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할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안에서 어느 한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시면은요, 아들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영원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삼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비슷해요. 남편과 아내는요,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있어서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거죠. 삼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그 삼위 하나님 사이의 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고 아들과 아버지는 일체이세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은 서로 다른 분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셨다, 맡기셨다, 주셨다, 그리고 아들이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한 위격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위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와 똑같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분은 하나이세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내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시는 권한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보이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보이신 일이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피조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해오셨죠. 자연의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주 만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신 것이죠.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보내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시는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거죠. 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인간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교만을 부려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의논하셨어요. 아들은요,
자신이 인간의 불순종의 책임을 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로 하고, 대신에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아들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아들은요,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 신성한 능력이 아들 안에 있는 거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교만해서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쉽죠?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큰 죄를 지어서 종신형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석방이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옥을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망나니에게 너에게 이제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나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준다고 하면은요, 그거를 고맙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무슨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나는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용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해? 그렇게 묻는 거죠. 용서받을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들나귀처럼, 망나니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용서를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이미 용서를 받고 이미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모든 죄들이 없어지고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어쨌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제가 실버 모임 때 어르신들에게 종종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봐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대답도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25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자들이 최후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멸망을 누가 판정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직분을 받으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심판하시는 일은 아들에게 맡겨지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됨을 인하여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 그가 심판자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호령하시면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신자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곧 행한 자, 곧 신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영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행한 자, 곧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아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하죠. 말하자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냐?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누구를 믿었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죽었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만 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생전에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일을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분은 영광도 능력도 권세도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체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용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